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을 발표했습니다. 그 질병은 무엇일까요? 그 질병은 암도 아니고 여러 가지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아니고 비만이었습니다. 비만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현대인들의 건강과 생명을 가장 위협하는 질병이다. 이렇게 정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각 나라 정부에 국민의 비만을 줄이는 정책을 심쓰라고 권유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만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까요? 살이 찌게 되고 비만하게 되면은 고혈압, 고지혈, 중성지방, 이런 당뇨의 수치를 올려서 면역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나서 합병증으로 건강을 잃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잃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먹는 것만큼 활동해야 하는데 먹는 것 많고 활동이 적기 때문에 남은 지방이 몸에 쌓여서 비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만큼 일하고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이 기술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먹는 것, 맛있고 영양가 있는 걸 많이 먹는 반면에 일은 점점 줄어들고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비만에 많이 걸리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나라의 문제까지 되고 있다는 것을 WHO에서는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육체의 비만은 이 비만이라는 문제는 육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역시 영적 비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했지만 행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영적 비만에 걸리고 그래서 영적인 성인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죽는다. 그 말씀.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역시 병이 들고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 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역시 영적인 비만입니다. 한국교회 70년대 이후에 급성장을 했습니다. 교회마다 은혜로운 말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자훈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미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성장했습니다. 정말 요즘에 잘 짓는 대형 교회를 보면은 호텔보다도 더 화려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스포츠 시설도 가지고 있고 모든 여가 시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성장했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내부적으로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총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총회 안에서뿐 아니라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기독교를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도 있고 제자훈련도 있고 수많은 세미나도 있었는데 기도의 응답도 받고 능력도 받았는데 왜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망정 왜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오늘 대적을 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았지 성경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는 많이 받고 말씀은 정말 많이 듣고 많이 먹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삶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생활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비만에 걸린. 영적 비만에 걸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여러 가지 병폐로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교회가 다시 부흥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 영적인 비만을 치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말씀을 들어도 단 하나의 은혜를 받아도 그 말씀을 따라서 일주일간 삶을 살고 내 삶을 거룩한 산제수로 드리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비만을 치료하고 병을 치료하고 위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리바이벌, 다시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무엇이에요? 삶의 변화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리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의 그 유다 백성들의 오늘 그 명단들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1절부터 27절까지 나오죠. 바로 그 임봉한 사람들, 그 명단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명단이 나온 다음에 28절에 오늘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청합니다. 그 율법을 듣습니다. 듣고 나서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제는 말씀 따라 살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오늘 유다 백성들은 율법을 들었을 뿐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해요? 따라서 지켜 행하여. 오늘 따라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듣지만 하는 것이, 들은 것만이 아니라 오늘도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을 완공한 그 유다 백성들은 율법책을 청하여 듣고 깨닫고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게 어떻게 해요? 율법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다. 율법 따라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부흥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부흥이냐 부흥이 아니냐, 여러분들의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말씀에 간섭을 받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부흥이란 내가 어떤 흥분한 상태가 아니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어떤 신비적인 것을 경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묵상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간섭하고 있고 나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고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오늘도 살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부흥했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율법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말씀 따라 살, 율법 따라 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부흥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을 따라 산다. 율법을 지켜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율법을 여러분 무엇이죠? 율법을 요약하면은 뭐가 되죠, 여러분들? 10가지 계명 뭐죠? 10계명이 되죠. 네, 10계명. 10계명을 보면 막 모세 5경에 나와 있는 모세 율법들을 우리가 보면 복잡하죠. 지금도 우리가 생명의 삶, 레위기를 보면 뭐 제사 드리는 거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이 모든 모세 5경에 나온 율법을 딱 집약해 놓은 게 뭐예요, 여러분은?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러니까 10계명을 우리가 잘 보면은 율법이 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계명을 또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첫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뭐죠?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죠.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5에서부터 우리가 10계명까지는 뭐죠? 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그 뭐죠? 전부 다 살인하지 말라. 결국은 이웃을 향한 계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10계명을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산다, 율법 따라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로 율법 따라 사는 이 유다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딱 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지만은 그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딱 결론이에요. 우리의 삶이 일주일간의 삶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사는 것,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에 보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다는 건 뭘 말해요? 내가 세상과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이방인에게 주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세상 문화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뭐래요? 안식일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32절에는 뭐예요? 성전에 쓸 것을 드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33절에는 제물을 드리고 34절에는 제물을 살 나무를 드리고 그리고 35절에서 37절까지는 모든 만물의 첫 것을 소생의 첫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37절 38절 말씀에는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에 보니까 뭐 드리고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성전에 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첫 것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살 것을 드린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소유를 하나님 전에 드린다.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해요? 가치로 여긴다 하는 뜻이 있어요. 내가 돈을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죠? 내가 헌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전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가치로 여긴다는 것이. 그것에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에 마음을 둔다는 그랬는데 왜 하나님 전에 마음을 두죠? 하나님의 전 성전은 뭐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사함의 제사가 있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죠? 성전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드린다는 것은 뭘 말해요, 여러분들? 이제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잃어버린 제사, 잃어버린 그 예배를 어떻게 해요? 회복하겠다.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의 최고의 행위가 뭐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보다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없고 그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나를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뭘 말해요? 율법 따라 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율법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는 게 뭐예요? 부흥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율법 따라 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유다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성의 영적 부흥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것이 바로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고, 내가 예배에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여기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이 거룩한 날, 그리고 이 정말 일요일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마음을 두고 또한 물질을 드리며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따라 행하는 자들이고 율법 따라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부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아멘. 오늘 31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일곱째 해마다 모든 빚을 탕감하라. 빚을 탕감하라 그랬어요. 빚을 탕감하라. 일곱째 해마다 빚을 탕감해 주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빚진 자들의 어떻게요?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딱 한 군데에 나와 있지만 이 한 군데 이 모든 빚을 탕감하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탕감해 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누군가로부터 이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말이죠. 그걸 받으려고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무 애를 썼어요. 기도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는데 정말 참 힘들었습니다. 이 탕감한다는 게 말처럼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어렵게 번 돈인데 말 그것을 빌려줬더니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안 갚고 이런 인간이 어딨냐. 이 탕감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얼마나 이 탕감하는 게 힘든지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고 옥에 쳐넣고 때리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 비유는 용서에 관한 비유이지만 탕감을 해준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7년째에 되는 날에는 어떤 빚이 있더라도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 탕감을 하는 것은 뭐예요? 이웃사랑의 극치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빌려준 돈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이웃사랑을 하는데 큰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본문에 딱 한 구절이 나와 있지만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이웃사랑에 대한 무게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이제 이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하나 뉴스를 봤어요. 그 성남시에 전에 아름다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당기 어려운 빚 때문에 삶의 의지와 희망을 잃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정말 사회에 종종 우리가 뉴스가 돼서 듣게 되잖아요. 그죠? 이걸 위해서 성남시에서 주빌리 은행이라는 은행을 만들었답니다. 주빌리 은행에서는 금융기관이나 금융 관련 업체들 또는 이런 사채를 빌리는 자들에게 채권자의 그 채권이 회수가 쉽지 않은 가운데서 오늘도 그들의 모든 문제를 다 받아줘가지고 그래서 그 채무자의 채권을 사들여 소각해주는 은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남시에서 이름을 정하는데 이 주빌리 은행이라고 이름을 정했단 말이죠. 이 주빌리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뜻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죠?
이 성경에서 이 주빌리라는 말은 뭐예요? 50년, 신년을 말하는 거예요. 신년.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50년이 되면 신년을 선포하고 그래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착안해서 이름을 지은 것이래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 성남시에서 이 성경을 알아가지고 그 신년이라는 주빌리라는 그런 단어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은행을 만들어서 이 채무자들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의 그 채무를 다 탕감해 줄 수 있었을까 하면서 내가 그것을 가만히 더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이 기금은 다름이 아니라 성남시 기독교 연합회가 부활절과 주일헌금을 모아서 1억 원의 성금을 모으고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성남시에서 3천억가량의 성금이 모여져서 그래서 486명의 빚을 33억 원이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은행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바로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교회에서부터 나왔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그 기금을 모아서 그것이 불씨가 돼서 그래서 성남시에 있는 많은 그 채무자들의 채무를 탕감해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잘했구나. 이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교회연합회가 이렇게 기금을 모아서 그것도 주빌리 은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사람을 구제하게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귀한 이웃사랑이 어디 있는가. 이제 우리 이 한국교회가 이제 부흥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이 김해에도 한번 이런 일들을 한번 진행해 봐야 되겠구나 하면서 저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웃사랑,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10계명에 여러분 6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4개밖에 안 되지만 6계명이 뭐예요? 이웃사랑에 대한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배고픈 형제가 있는데 너 좀 배고프겠구나. 너 정말 힘들겠구나. 너가 정말 헐벗었구나. 이렇게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헐벗은 자의 옷을 입혀주고 그가 굶주린 자의 우리가 배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정말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우리들이 정말 이웃을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나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며 그들에게 우리가 이웃사랑의 손길을 뻗어야 돼요.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흥인 것이고,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뭐 가진 것이 있다고, 내가 뭐 하는 것이 있다고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것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나보다 못한 이웃을 정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향목교회도 정말 이 새해부터는 정말 우리도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은 우리보다 더 작고 가난한 교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작은 물질로 또 작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나가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그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정한 부흥, 왜 한국교회에 위기가 왔고 한국교회가 병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제자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비만이 걸리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병들게 하고 우리를 위기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나머지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로 살아갈 때 우리가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율법대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